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00편 5절 말씀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자, 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두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세 번째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실이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하나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밑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은 밑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상사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충성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군대에서 별 달고 있는 장군이 1등병에게 충성하며 일하는 인사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향하여 몸과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충성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인사를 할 텐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충성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니까 성실 혹은 신실 혹은 미쁘도다 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성실, 신실, 미쁘도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미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충성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어떤 하나님이에요? 충성스러운 하나님.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할 때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충성스러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천대라고 하면 사실 영원한 거죠.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스러운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미가서 7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충성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충성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에게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열조들에게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신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에 누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실까요? 당연히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겨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IQ가 150 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맡겨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세상에서 권력 있고 출세한 사람들에게 맡겨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모자라도, 조금 약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배웠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센 것보다 더 세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모자라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찾으시는 사람은,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느헤미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과 실수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 그 에버러지 수준도 사실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로우 에버러지, 정말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아니요, 우리가 남자로 보더라도요, 아브라함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사실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나, 정말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시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거 하나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전무후무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사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태어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모세도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충성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누가 충성되어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이 사회에서 깨끗함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 또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고요, 신약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신학교에서는요, 신학생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난 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 밑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말하는 게요,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막 급하고요, 그분 성격 맞추기가 뭐 얼마나 모난 점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나 보시고요? 충성됨 하나 보시고, 충성됨 하나. 사도 바울도 모난 점이 많지만 성격도 괴팍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충성됨 하나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에 충성됨을 보시고 일꾼을 세우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변함 없는 충성입니다.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볼 때에 그의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요, 정말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끝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람이 그의 삶의 말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기쁠 때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갔고요, 슬플 때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고요, 즐거울 때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고, 괴로울 때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고, 한결같이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끝까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던 그 마음, 그 충성스러운 마음은 싹 사라지는 우리들의 참으로 죄인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이 나쁘면 충성 안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 어떤 분을 교회 중책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중책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를, 명성교회를 해서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냥.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좋을 때는 막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다윗이 위대한 것은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늘 하나님의 저를 찾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했던 그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았던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몽주의 반심가 잘 알고 있는 시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다심이야. 그 나라님, 임금님에 대한 그 임양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이 시를 듣고요, 임금님께 바친 그의 충성된 마음을, 그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방원이 알고 그를 선주교에서 쳐 죽이잖아요. 정말 이방원이 그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야,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우리가 춘향이를 또 합니다.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마음, 한결같은 춘향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변사또가 그 춘향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고문도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춘향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변사또의 그 고문에도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냐고 끝까지 이도령을 지키는 그 춘향이, 한결같은 그 춘향의 마음을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 여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충성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또한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충성함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변덕이 죽을 듯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틀리고 오늘 저녁 때 틀리고 내일 아침에 또 틀리고, 야, 주님의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네.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죽을 듯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 푹 놓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덕이 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했을 때에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충성,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서 그런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마다 큰 대자를 많이 사용하죠. 그 조그만 나라 한반도에 무슨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자를, 큰 대자를 써갖고 대한민국. 나라의 임금님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라는 데도 다 대자를 써요. 또 길도 보니까는요, 대로라고 하는 길을 쓰고요, 대사라는 이름을, 대교라는 술잔도요, 대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성공해갖고 대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여튼 큰 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이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예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해. 이게 하나님께서 충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정의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보는 자는 큰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습게 보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큰 것에 큰 거 한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뭐 TV에 보니까는 인터뷰할 때, 짭 인터뷰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어떤 그 조그만 쓰레기를 하나 이제 그 앞에다, 문 앞에다 떨어뜨려 놨는데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엎드려갖고 이렇게 구부려갖고서 그 종이를 줍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채용해라.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을 귀하게 보는 자에게 또 귀한 것을, 큰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충성과 믿음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영어로 보니까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충성을 faith, 믿음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faithfulness, 충성과 faith, 믿음은 같은 단어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충성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충성하는 자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충성이 없다? 어떤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충성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충성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 이꼬로 믿음이요, 믿음 이꼬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충성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충성은 안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충성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바울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으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정말 환영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말을 꼭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